자, 마태복음 25장 14절 천국에 대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달란트 비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때 그 말했죠. 재림 때. 재림 때를 중심해서 14절 이하가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림 때 달란트에 대한 관리,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묻는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14절 이하를 생각하라면 재림 때는 예수님 재림 때니까 11장, 12장, 13장 계시록 11, 12, 13장 11장 두 증인 죽임당하고 12장 교회가 도망가고 13장에 짐승 두 마리가 나타나서 성로가 싸워 이기게 되는 그때 성도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더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주님께서 들림받느냐 들림받지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나누더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 재림할 때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달란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달란트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달란트 가지고 매매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달란트 한 부분을. 지금은 이제 금값이 엄청 떨어졌어요. 예전에 한 달란트 36억이다 라고 말할 때는 금 한 돈에 22만 5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7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금값이 한 5만 원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22만 5천 원이니까 5만 5천 원 정도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분명히 올라가리라고 봐요. 올라가리라. 왜 올라가리라고 보느냐? 우리나라 세계 금시장이 현재 우리나라는 예외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돈 있는 분들이 금을 자꾸 사둔답니다. 금을 금괴로 사놓는데요. 금괴로. 그래서 뭐 1kg 금 1kg, 뭐 10kg 이렇게 산대요. 사서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몇 억씩 들여서 어떤 현금의 가치라든가 시대적 상황이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금을 자꾸 사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물물 교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화폐를 통한 거래도 없어지고 마지막 시대는 카드를 통한 것도 없어지고 뭘로 하나가 돼요? 몸에 표를 받는 걸로 하나가 되더라고 말이죠. 표를 받는 걸로. 그런데 사람의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고대로부터 현대 그리고 미래까지 항상 금의 가치가 가장 높은 가치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 재림할 때 달란트로 성경에 비유가 되면서 여기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란트 가지고 물건 사기는 어렵겠죠. 금 100돈 가지고 배추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금 100돈 가지고 금 100돈이면 아주 비싸죠. 뭐 몇천만 원 이렇게 가니까. 한 돈이 17만 원이면 10돈이면 170만 원, 100돈이면 1700만 원, 1700만 원이네요. 1700만 원 가지고 배추 주세요 이렇게. 금 100돈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어쨌든 금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어떤 화폐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달란트로 비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은 19절에 보면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타국에 갈 때, 타국이 어디죠? 낙원이라고 그랬죠. 그 종들을 불러 어떤 사람의 종들입니다. 종들이라 그런 의미는 주인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주인의 순종, 주인의 복종이 요구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소유가 누구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소유입니다.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어떤 사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맡겨둔 거예요. 맡겨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내게 맡겼느냐?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뭔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는 것을 통해서 내게 맡겨뒀어요.
그렇게 맡겨둔 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무슨 재능대로? 물질을 소득하는 재능대로, 물질을 소유하는 재능대로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소득하는 재능과 물질을 쓰는 재능,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 그러면 뭐 구제은사가 있습니다. 구제은사 있죠. 구제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도 있고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슨 은사도 있냐면 소득하는 은사도 있어요. 소득하는 은사. 예, 소득하는 대로, 재능대로, 소득대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득 은사도 있고 구제 은사도 있고 둘 다 있으면 좋죠. 예, 소득하는 은사가 없고 구제 은사만 있으면 남는 게 없어요. 집에 있는 거 다 나갑니다. 예, 다 나가요. 둘 다 있어야 된다.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떠난 걸로 보면은 과거의 사건 같지만은 나중에 돈 계산할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직전 물질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어쨌든 물질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어떠한 장사를 하느냐? 마태의 25장은 문맥이 어디 쓰여진다고 그랬죠? 마태의 24장에 쓰여집니다. 그럼 마태의 24장에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무엇이냐? 일단 마태의 24장 38절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따라줄 자가 누구냐? 저는 예전에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따라준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종말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뭐 회개했어요. 회개.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는 물질을 잘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이죠. 물질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집 사람들은 주인집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라면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 물질 있는 사람들이 물질 없는 사람을 맡아 그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이제 산으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갔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도망갔다 그 말이죠. 물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먹을 걸 가지고 도망갔어요. 먹을 걸 가지고 도망가서 먹을 걸 가지고 오지 못한 같은 도망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야 된다고 말이죠. 나눠줘야 된다.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음식을 밖에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런 준비를 못한 사람과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것은 3년 반 동안 살 수 없는, 내가 배고파서 죽든 굶어 죽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눠준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표를 받지 않는 것도 구원이지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 것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나눠주야 구원으로 가요. 그래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로 구원이 아니라는 것. 마지막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그 시대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양식을 나눠주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양식을 나눠주는 주인이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되고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양식을 지혜롭게 나눠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해야 되는데 46절의 축복이 구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구름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양식을 잘 나눠준 사람은 주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25장 14절 이하에 있는 달란트 관리를 철저하게 할 때, 다른 말로 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긴다라는 것은 소유를 나눠주는 것인데 그것을 잘할 때 하늘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늘 상급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25장 15절에 각각 재능대로 물질을 소득하는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무슨 장사하여? 마태 24장 45절에 있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 이렇게 볼 수 있죠.
양식을 나눠주어 문맥상으로 24장과 25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5달란트 남기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졌던 모든 물질을 가지고 선교 또는 구제, 그때는 선교가 없겠죠. 동역자들 함께 뭔가 주님의 재림 주말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나눠주되 이걸 지혜롭게 잘 나눠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3년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로부터 해서 만약에 3년 반이라, 만약에 3년이다 라고 하면 1년째 다 나눠주고 2년 동안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잘못 나눠준 거예요. 또 3년 동안 다 나눠져 버리고 6개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잘못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분배를 잘해야 된다고 말했죠. 분배를 아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욕심을 내서 한쪽에 편중되거나 또 너무나 과하게 써버리거나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쓸 수 없이 나눠져 버리면 그것은 낭비가 됩니다. 그러면 뭔가 없으면 사람이 그러면 굶어 죽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거 쉽습니까? 굶어 죽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 굶으면 3일 굶으면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남의 집 담장을 넘는다. 아파트라 못 넘지만은 담장을 넘는다고 그랬어요. 뭔가 훔쳐서라도 먹는 욕구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번에 다 쓰는 지혜보다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날짜는 모르지만은 그때는 거의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분배해서 지혜롭게 쓰는 것이 맞다. 그것을 장사를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말은 자기 혼자만 쓰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말이죠. 그죠? 마지막 시대에 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식을 가지고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만을 위해서 감추어 두었더라 그 말이죠.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뭘 결산하죠? 돈을 결산하죠. 양식에 대해서 결산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해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느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대에, 곧 계시록 11장과 12장 13장 시대에 잘했다. 왜 잘한 거죠? 분배를 잘했더라고 말이죠. 쓸 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안 썼더라고 말이죠. 여러 사람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를 잘했다고 말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물질을 나눠주는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즐거움이란 구름 위를 말합니다. 혼인잔치를 말하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어떤 사람은 많이 종말을 준비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준비했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덜 준비하든 많이 준비하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만큼은 공평하게, 그리고 3년 또는 3년 반 이렇게 해서 분배를 잘 했더라 그 말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구름 위에 있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 말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심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장사를 안 했더라고 말이죠. 장사를 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있는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다고 말이죠. 주인의 돈을 감추어둔 사람은 장사를 안 한 사람입니다. 장사를 안 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가면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았더라고 말이지요. 누군가를 향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하지 않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알았으므로, 해치지 않는 데서 흩어 구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제할 줄로 알았으므로 라고 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제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선교 시대고 구제 시대입니다. 그래도 선교와 구제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지금은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두려워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내가 잘못 심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감추어뒀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돼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두게 된 겁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르쳤나이다. 사실은 주님의 것이지만은 한 달란트를 숨겨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물을 벌어서 예물을 소득해서 예물을 드린 자가 있고 예물을 소득해서 돈을 낸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막상 헌금을 하려고 보니 돈으로 보이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돈을 내는 겁니다. 돈을. 또 세상 사람이 뭔가 고객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가 돈을 벌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을 해서 힘들게 육체노동을 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몸이 버려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내가 정성껏 예물로 드렸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예물로 벌어서 예물로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 삶이라는 것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물질을 소득해서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예물을 소득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줘도 돈을 맡았다라기보다도 예물을 맡아서 예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쓸 때 만약에 우리가 내 가족의 식구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뭐 그것은 기본적인 어떤 사람의 의무 같은 거기 때문에 예물로 봐도 되죠. 예물로 봐도 되고 돈으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약간 사치를 위해서 쓴다, 낭비를 위해서 쓴다, 그런 것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의 개념과 예물의 개념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줬을 때 이것이 예물이냐 아니면 돈이냐, 돈이라고 생각하면 사치 낭비를 향해서 자꾸 쓰게 되고 예물로 생각하면 내가 절약하고 또 나눔을 위해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점이 다르게 된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돈으로, 전적으로 돈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감추어뒀고 감추어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냐하면 장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장사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 않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이죠. 주님의 것,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이자를 관련자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양식을 나눠주는 관점에서 보면 이자가 무엇이냐, 원금과 이자가 무엇이냐. 네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직접 구제할 수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죠. 네가 직접 구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 통해서라고 말이죠.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냐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장사 못한 사람 빼앗깁니다.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지만은 나중에 빼앗겨요. 자기를 위해서 감춰뒀지만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예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혜롭게 꼭 해야 됩니다.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죠. 더 많이 받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 장사를 잘해서 구제하고 지금처럼 선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또는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익한 종, 하나님의 나라에 이익이 안 된다고 말이죠. 말세에 이익이 안 된다고 말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땅에 묻어두는 달란트, 장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우리도 그 양식을 나눠 받으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 보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물질 관리 잘못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죠. 물질 관리가 잘 돼야 돼요.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사람이 제가 주장하는 거 세 가지를 언제나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신앙관리, 두 번째가 재정관리, 세 번째가 건강관리.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항상. 신앙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 성령 기도, 말씀과 성령 기도.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스트레스와 음식을 통해서 질병이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정관리를 위해서 소득과 지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평생 운명할 때까지 관리가 아주 잘 돼야 됩니다. 운명할 때까지. 이 부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해서 한 달란트 받는 사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지 않고 땅에 감춰둔 사람은 무익한 종이 되어서 구원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물질을 맡겨준 사람을 중심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는 사람이 재정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천국에 대한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31절은 두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보면 재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이 부모들을 보면 계시록 20장 11절에 있는 백보자 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되는 사람은 둘째 삶의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구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두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는 재림할 때고, 자기 영광이 보지 앉을 때는 백보자 심판 때라는 것. 그런데 심판을 중심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목자의 비유로 되어 있어요. 무엇에 대한 비유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장소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또는 백보자 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로 보면은 이것이 양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요, 들림받기 합당한 사람이요, 염소는 왼편에 있는 사람으로 구원에서 버려지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백보자 때 보면은 사랑을 행한 자와 사랑을 행치 아니한 자가 결국 구분이 돼서, 사랑을 행한 자 중심에서 구원이요, 행치 않는 사람은 심판이다, 이렇게 구분돼서 볼 수 있습니다. 34절 그때 해를 예수님 재림 때로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복도 천국입니다. 내 아버지께 천국을 얻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있어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배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구약은 주의 묘실로 들어가고 구약은 음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구약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약에 많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 나라 갈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더니 임금이 대답하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내 형제. 내 형제라는 것은 주님의 형제입니다. 주님의 형제는 주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38절, 39절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죠. 35절, 36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뭔가 구제, 내용으로 보면 구제죠. 구제, 이와 같은 일을 한 자들은 그들이 바로 장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얻을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어떤 사람이 들림 받느냐? 구제하는 자가 들림 받습니다. 구제하는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시대에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시대도, 12장 시대에도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12장 시대란 교회가 도망가는 겁니다. 13장 시대 짐승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가 아주 극심할 때 믿는 사람이 뭔가 산으로 지붕 위로 그리고 밭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와 같은 때 그들 때도 구제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야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제는 항상 있어요. 항상.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 계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까. 주님께는 했다, 그 말이죠. 그러죠?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주님께는 했어요. 주님께. 그러면 의인들은 주님께 안 했다 그러고 주님은 했다 그러고, 또 의인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는 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너희는 나에게 안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했습니까? 하라고 자기의 선행을, 오른손 한 일을 왼손에 전혀 모르게 하는 것이고, 또 염소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했다고 하긴 하지만은 주님께 한 것은 아니고, 주님께 한 것은 아니고 했다고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하면 44절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까 해서 주께 한 것 같지만은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를 안 했더라고 말이죠.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하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정욕 따라 또 이기심 따라 했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저 세례와 같지 않냐고 소득에 11줄 드리고 일일이 2번씩 금식하며 이렇게 했더라고 말이죠. 46절, 그들은 영벌에,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주님께 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모른다 한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에 갑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주님께 했지만 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해서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구제를 할 것을 구원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